할렐루야. 우리 9월 19일 주일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합시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내일 모레 글피까지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추석에 좋은 명절로 또 즐거운 한가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 고백하기보다 사도신경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먼저 예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로 우리 예배를 시작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 온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를 지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저주의 사슬에 끌려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민하게 되고 신음하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시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풍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다윗과 같이 되어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순수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같이 찬양할 건데, 찬송가 235장입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찬송인데, 저는 우리들의 교회가 즐거운 교회, 즐거운 집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시편의 말씀과 같이 즐거운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을 나누고 교제를 나눌 때에도 그 가정의 모습이 즐겁고 화목한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송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찬송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송합시다. 보아라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우리 한번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집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한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서 8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걸쳐서 있는데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운행하사 성령의 끈으로 우리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내려가 우리 모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강팍해지고 미련한 우리들의 생각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이게 우리들이 시가서를 다 살펴봤는데 또 추석을 맞이하고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제 안에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번 추석이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막 혼자 고민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규가 성경의 가장 큰 가르침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럼 명절에 뭐가 중요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겠네요. 이런 마음이 제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시편, 또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내용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오늘은 좀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이 균형에 맞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좀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또 명절에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고도 중요한 거잖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버거우면서도 꼭 해내야 되는 미션인데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좀 중요하게 살펴볼 세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느 거냐면 43절에서 44절, 그 다음에 46절, 47절 이렇게 세 군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43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성경으로 눈을 돌리시고 43절에서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어떤 성경을 제가 뭐 엄청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보다 많이 읽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또 적게 읽었다고 말하기에는 적게 읽었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많이는 안 읽었는데 적게 읽은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니까 이 43절 말씀이 저한테 약간 좀 계속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셨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인데 죄송합니다. 43절 내용을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까지는 다 우리가 잘 아는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어디 찾아봐도 이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내용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보통 예수님께서 특히 복음서에서는 이제 구약 인용문이라고 해서 구약 인용문 구약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여 쓰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인가 하고도 찾아봤는데 보통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들로 보통 이게 많이들 갖다 쓰는데 없는 거예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내용이 도무지 찾아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마태복음 이 5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읽다가 찾으시면 저한테 꼭 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특히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여러분 같이 한번 찾아봐요. 레위기 19장 1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원수를 갚지 말며, 레위기에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좀 깊이 묵상하고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 이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는 건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도 안 했고 저 사람한테 나한테 감정이 없는데, 나도 저 사람한테 감정이 없고 뭐 그런 게 없는데 그냥 저 사람을 대뜸 미워하라 그러면 그것만큼 또 어이없고 어려운 일이 없어요. 또 대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도 그것만큼 또 어이없고 어려운 일이 없는데, 근데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나요? 쉽나요? 쉬워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럼 원수를 미워하는 거는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쉽죠. 원수니까. 악감정이 있는 거잖아요. 나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미워하는 거 그닥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더니 제가 그래서 주석도 좀 뒤져보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는 건 없더라고요. 이게 여러 책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확한 뭐 답을 주는 건 없고, 다만 뭐 이렇게 뭐 책들에서 말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가장 신빙성 있는 걸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 레위기나 이런 데서도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 이방인이나 이제 뭐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그렇게 정죄받거나 나쁘다는 이런 인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냥 공공연하게 그냥 그렇게 해석되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 안에 확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수라는 단어에 팍 꽂혀가지고 이 원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죠. 원수는 뭘까? 원수는 뭘까? 여러분에게 원수는 누구인가요? 제가 저의 원수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봤더니 저에게 있어서는 사단 마귀더라고요. 저의 원수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사단 마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보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과 먹고 잘못해서 이제 하나님께 딱 걸렸을 때 내용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뱀에게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단 마귀가 뭐래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게 원복음이거든요. 원복음. 여러분, 마리아라는 그 동정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마귀 권세의 권능을 이기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처음 예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픈 자리로 내몰 것이나,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발꿈치는 물리면은 어때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죽진 않아요. 근데 머리가 찍히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상하면 댕강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죠. 제게 있어서 원수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또 이 복음서의 저자가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들을 이렇게 딱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원수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딱 알 수 있어요. 44절을 한번 볼까요?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만약에 사단 마귀를 말씀하신 거라면 사단 마귀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라고는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아닌가 보다. 그럼 뭐지?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그럼 원수는 뭐지? 원수는 뭐지? 하고 혼자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갔더니 좀 생각을 하면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로마서 10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로마서 5장 10절이에요. 5장 10절. 10장이라 그랬나요?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 5장 10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원수가 누구래요? 여기서는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원수구나.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는 게, 여러분 그 11장 로마서 11장 28절, 로마서 11장 28절 읽어드릴게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다시 한번. 전에 뭐예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 자,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구나. 저는 원수가 사단 마귀인 줄 알았더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어떤 거냐면 사단 마귀로 인하여 마음이 혼돈하고 죄 가운데 아직까지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사단의 권속 아래에서 마치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진정한 가치는 알아보지 못하면서 진정한 가치가 아닌 것들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의 그 무엇 작은 것 하나를 알았다고 세상 전부를 알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아직도 죄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더 의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원수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원수로 딱 두면 44절이 해석이 됩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원수로 두면 44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그럼 44절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된 모습처럼 살아가는데 그 원수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신 거냐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데,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33절과 44절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증명되는 말씀 구절인 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원수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원수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는 원수를 미워할 게 아니라 너희의 원수도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사랑하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석에 부모된 분들은 자식들이 찾아올 것이고, 또 아직 결혼한 자녀가 없는 분들은 여러분 자식과 함께 또 명절을 보내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친척들이 와서 같이 친척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의 환경에 맞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고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족 살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언제냐면 명절이죠. 뉴스만 보더라도 명절을 모여서 잔소리하는 아버지를 살해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가족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나와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고 나와 함께 추억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작은 오해와 작은 감정의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그 인연들을 원수로 바꿔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이 명절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낼 때에 아무런 문제 없이 트러블 없이 행복하고 웃음 가득한 시간으로만 끝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제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원수를 미워해라가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원수된 나를, 예수님과 등졌던 나를 이렇게 하셨던 나 또한 저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 말에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이 낸 지혜인데 참 의미가 있는 지혜입니다. 3번만 참으면 살인을 면한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도는요, 그거보다 좀 더 뛰어난 거예요. 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원수를 미워하는 건 참 쉬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본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 가운데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냐면, 너희가 거듭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 이걸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라는 거거든요. 물은 뭘 의미하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물은 나의 죽음을 의미하고 나의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물에 푹 잠기는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 죄인 된 나는 죽고 쭉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깨끗하게 씻어져서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주님과 성도들 앞에 표징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려드렸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껍데기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여러분들이 원수조차도 사랑하며 원수조차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크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원수라는 건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원수를 더 쉽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와 시선이 반대인 사람을 원수라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여러분의 생각과 다른 사람, 여러분의 시선과 다른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증오하고 분노하고 세상이라고 말하고 사단이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라는 중보자의 기도를 쏟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린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함께 여러분과 살펴볼 말씀은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구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가치가 없다, 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왜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그러니까 딱 이 내용에서 무슨 상이 있냐, 이 내용에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값이 없고 가치가 없고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상이 없다니까. 그러면서 또 뒤에가 또 뒷받침해 주잖아요. 야, 세리도 이같이 한다. 그러니까 세리는 어떤 느낌이에요? 이 시대에 안 좋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원수라면 세리죠. 민족의 핍박자요 배반자들이니까. 세리도 이같이 한다는 말에 한 번 더 주님께서는 이걸 원하시지 않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하게 여기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이것마저도 깨져 있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세리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손가락질하던 그 죄인이던 세리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상도 없어. 이게 뭐냐면 되게 당연한 거야 라는 거잖아요. 가치가 없어가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시대는 그 당연한 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아내는, 여러분들의 자식은, 여러분들의 부모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의 형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 표현대로 말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인들인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때요? 명절이 되면 남편과 아내들이 참 많이 싸운다요. 뭐 시댁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친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도 참 많이 싸운대요. 부모는 낮에 일하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이제 낮 시간엔 볼일 없다고 보통 밤에 저녁 한 끼 먹고 뭐 이렇게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을 텐데 명절이 되면 어때요? 하루 세 끼를 다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치고 대화할 일이 많으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자꾸 터져요. 사랑할 만한 사람인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일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건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우리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거기까지는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랑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사랑이라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10점, 뭐 100점, 1000점 이런 게 아니라 0점이에요. 0점.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사랑의 시작이라 이거예요. 사랑의 시작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데 사랑의 시작도 못하는 그런 부족한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사랑의 0짜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0짜리가 되면 마이너스짜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전 우리가 조금 더 큰 사랑의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왜 여기 보면은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것으로부터 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아내와 함께 밥을 먹고 아내와 함께 대화를 하고 또 아내와 함께 동네 산책을 거닐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잖아요. 충분히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뭔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으로 인해 상을 제가 받은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랑을 주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상을 서로 주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더 뭔 사랑을 바래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내용은 좀 달라요. 그거는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걸 해냈기 때문에 너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 끝이 않나요? 여러분이 일하고 나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나요? 여러분,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은 참 숭고한 것이고 멋진 거예요. 근데 일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죠. 또 일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좀 지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일하면 뭘 얻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상을 받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고 계속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근데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값을 쳐주시는 거예요. 뭐라고까지 쳐주시냐면, 뭐라고 하냐면 이같이 한즉 45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와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죠. 우리가 그냥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들은 하나님의 딸들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잖아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죄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죄의 종인 거예요. 세상의 종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신분이 어떻게까지 바뀌는 거냐면 그 사랑의 조그만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들의 지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럼 지위만 높아지나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은 그가 우리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 전에 보면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행하시잖아요. 굶는 자들을 배불리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더 세상을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일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좋게 만드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발자국을 오늘을 통해서 좀 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룩의 열매인데 48절이 바로 그 내용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가는 거래요. 왜 하나님의 온전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자녀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입술의 모양을 보고 아빠 엄마를 배우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행동을 보고 입으로 밥을 씹어 넘기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옷 입는 걸 배우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걷는 모습을 보고 걷기를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 온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온전함을 배우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전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보통 명절에 뭐 하죠? 성묘를 하기도 하고 뭐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성묘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제사 지내고 성묘한 사람들 향해 손가락질하고 난 안 지내는데 그냥 밥 먹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이러나요? 아니요. 우리는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산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이들을 위하여 우리들이 일을 하지 않죠. 우리나라의 명절은 죽은 이들을 위해 일하는 명절입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거든. 이 명절에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서 한 번씩 더 설거지 하십시오. 아내분들은 남편들을 위해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럼 원수 같던 남편이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있고 원수 같던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에게 잔소리하기보다 격려의 말을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에게 불평하기보다 존경한다고 말 한마디 해보십시오. 그러면 원수 같던 내 부모님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원수 같던 내 자식들이 사랑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치 있는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8절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구절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47절이네요. 47절. 우리 47절을 같이 보게 되죠. 4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아니하느냐? 이같이 아니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시대는 형제들에게도 무난하지 않는 시대죠. 이 시대는. 이 시대가 형제들에게도 무난하지 않는 시대고, 그런 것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어쩌면 이방인보다 못해진 시대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내야 하는 것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에게 무난하는 것,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들의 행실이 아직도 형제에게도 무난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이번 명절에 형제에게라도 무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다만 제 안에 더 큰 소원이 있다면 형제에게만 무난하는데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제 외에도 무난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형제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같은 공동체들 사이에서 우리들이 서로를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부르잖아요. 뭐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의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혹시 성도님들 중에 생각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추석에 인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 간증을 잠깐 하고 싶어요. 말씀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짧은 간증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에 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연락을 해오셔서 목사님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린다면서 저에게 1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명절 잘 보내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이제 카톡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 성도님께서 제 연락을 받으시고는 또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 10만 원을 보내주신 이유가 아주 재밌는데, 목사님께서 혹시 흘려보내실 곳이 있을 것 같아서 10만 원을 더 보내드린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흘려보낼 곳을 찾았어요. 사실 제가 지금 가정교회 인턴십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인턴십을 하는데, 그 가정교회, 제가 배우러 다니는 그 가정교회에 한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한 할아버지는 원래 노숙자셨고 불법 체류자세요. 이번 유난히 추웠던 겨울에 노숙을 하시다가 건강에 큰 위험이 찾아온 걸 그 교회 목사님께서 발견하시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고 이러는 와중에 그분이 또 암까지, 대장암까지 걸리셔서 막 수술도 받아야 되는데 뭐 신분 회복하는데 몇 천만 원 들고 막 여러 가지 막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모금을 해서 그분 신분 회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성금하고 할 때에 저희 부부도 이제 좀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도와드리려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건 그분이 세례도 받고 예수의 영접도 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술 없으면 살아가지 못했던 할아버지신데 지금은 술도 안 드시고 힘든 일 있으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밥 먹을 땐 예수님 잘 먹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죠. 연세도 많으신 할아버지신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불법 체류자이고 지금 신분이 회복되셨지만 또 노숙자셨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전과도 있으신 분이신데,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인생을 살았던 그분이 생각이 나면서, 명절에 그분 아무도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른 글로 보내드렸어요. 그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여러분, 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나를 기억해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신 그 성도님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흘려보낼 것이 있다는 것, 흘려보낼 곳이 있다는 것,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 또 흘려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47절이 너무 기뻤어요. 야, 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뭐냐? 이 말씀에 제가, 주님 그래도 이번에 더 해봤어요. 많지는 않은데 한번 더 해봤어요. 라고 주님 앞에 살짝 자랑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또 사과가 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성도님에게도 좀 가까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도 드릴 수 있어서 많이 기뻤고, 또 저희 교회에 사과를 주시러 오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 그분에게 커피 한 잔 내려드리고 원두 한 봉 드리고, 이렇게 같이 나누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많은 것으로 나누지 못할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조금씩 함께 나눠볼 수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얼만큼 마음이 강팍하기에 우리 형제들에게도 무난하지 못할 만큼 강팍해져서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지 못할 만큼 이렇게 약한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었을까? 교회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런 아픔이 제 안에 좀 오더라고요. 저는 이 47절의 말씀은 흘려보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석에 많은 형제들이 모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조촐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관계에서 전 여러분들이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친척에게든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하는 만큼만,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지만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라는 흘려보냄의 정신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어서 이번 명절이 못해도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이 좀 더 풍성해지고 주님 보시기에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 더 풍성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영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직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정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정신은 아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있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감당할 수 있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해내실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마침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지 않는, 기뻐하시는, 참 좋게 보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타 줄이 좀 끊어져서 좀 그렇지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같이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저의 지난 날들을 다 잊어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더 애써 힘내볼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욕심 부릴 걸 욕심을 부렸어야 되는데 이 땅에 재물을 쌓고 이 땅에 지식을 쌓고 이 땅에 나의 명성을 쌓는 데에는 참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라 국간에 쌓는 것 참 인색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이하여 살아가는 것만큼 인색했던 우리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마음의 결단대로 더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하여 말씀에 섰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흘려보내고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즐거운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만 풍성한 명절이 음식의 풍성함, 또 돈의 풍성함, 이런 풍성함에 우리들이 취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풍성함, 나눔의 풍성함, 정말 영성의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서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